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심령들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온전히 감추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이라는 한 족속과 화친하였다라는 말이 가나안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대표적인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른 주변의 족속들과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급히 구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보호하고 그리고 가나안 다른 정복 전쟁을 계속하기 위해서 출정을 합니다. 전투에 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한 사람도,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바로 지금 이 전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싸워주시는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도니세덱의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그리고 도망가는 그 아모리 족속을 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대에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꼭 이겨야 되는 것이고 뒤로 도망가거나 포기할 수 없는 이 전쟁에 지금 완전한 승기를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막 이스라엘 군사가 그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연합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있는데 하루가 짧은 겁니다. 지금이야 불을 켜놓고 조명탄을 쓰고 전쟁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시대는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전쟁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잡은 좋은 기회, 이 기회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기회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지지 않고 좀 중천에 머물러서 날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신 겁니다. 정말 태양이 지지 아니하고 그날 하루 종일 중천에 태양이 머물렀다. 1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기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싸워주고 계시는가. 시간을 멈추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받고 누려왔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압제에서 끊으시려고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능력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그리고 결국 아이성까지도 무찌르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능력과 사랑을 베푸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이렇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말씀에, 내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돕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소진되어 있습니다. 지루한 긴 장마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것처럼 이 코로나의 상황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든 목사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패턴 완전히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굳건하게 세워졌던 130여 년 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금 흔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능력이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가? 하나님 지금 도우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멈추어 서며까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갈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까? 엘리 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이었고 악명 높은 독일 그 나치 정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심리학 책으로 써서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많은 유태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독일군들이 두 사람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교수대에 밧줄이 내려와서 목에 감기자 나이 많은 노인은 곧바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은 쉽게 죽지 않고 밧줄에 목이 매달린 채로 대롱대롱 매달려서 20여 분 동안을 밧줄에 매달려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참혹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다른 유대인들의 마음,
여기저기에서 탄식과 안타까움이 나옵니다.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이 자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엘리비젤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이 참혹한 환경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엘리비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렷하게 들렸답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여기 있다. 나는 저 교수대에 매달린 저 소년과도 지금 함께 매달려 있고 저 소년과 함께 아파하고 너희들과 동일하게 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너희 곁에 있다. 엘리비젤은 그때의 감동, 그때의 마음을 평생 동안 잊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그 지긋지긋했던 악명 높은 수용소의 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의 안타깝고 나의 참혹하고 나의 고통과 눈물과 탄식, 하나님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정말 악한 그 경제, 그 사업장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정에도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가 누구에게 말 못하며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여러분의 그 문제 중심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삶 정말 처절한 삶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부심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이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아마 우리 분명히 잊어버리셨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미 그들에게 팽배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눈물, 아픔, 탄식 보셨고 들으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셨고 그들을 건지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이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우리 주님, 내 주님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내 형편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 신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의 태도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어려운 시기 해와 달을 멈추게 해서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당장 팔을 걷어붙이시고 나서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대로 철저하게 살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멈추어 서기까지 싸우실 수 있도록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매뉴얼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췄고, 가라 하면 갔고, 건너라 했을 때 건넜고,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했고, 하나님이 외치라 했을 때 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이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의 말씀이 그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겁니다. 그대로 행하여. 전쟁을 하는 동안에 주변의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육체의 본능, 자기 소욕, 자기의 욕심, 인간의 소리,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여호수아는 잘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위해서 시간을 멈추어 서기까지 능력을 베푸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렇게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눈에 지금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의 뜻과 다르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본능대로 아니면 내 욕구대로 세상에 들려지는 소리에 우리가 그것에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까닭없이 분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고 하나님의 군사인 우리가 움츠려 있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우리의 자신들, 우리의 스스로를 적용해야 할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관건, 이것은 여호수아 때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시간을 멈춰서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사왕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구수군대 100만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사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의지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그 구수군대 100만의 군대를 하나님은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간을 멈춰서며까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의 국가가 연합하여 지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그 적군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주만 바라볼지라 정성을 가지고 진심과 성심으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여호사밧 군대, 하나님은 적군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은 사도 바울, 독사에 물렸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조금도 상함이 없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이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습처럼 나의 신앙의 여정에서 정말 나를 위해 시간을 멈추어 서기까지
나를 위해 싸워주신 적이 있었는가? 저의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있었습니다. 정말 그 시기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섬세하게 저에게 챙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쏙쏙 들어올 정도로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즈음에 제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갔었는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즈음에 그때의 제 신앙의 모습,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던 시기였습니다. 순전하게 예수님 따라가려고 매일매일 눈물에 밟혀 있었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시기에 그때에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찬양 보면은 그때 그 은혜가 기억이 나는 그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나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주저하지 않으리, 두려워하지 않으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니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여러분, 이 찬양을 제가 했던 기억, 은혜가 있습니다.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한탄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몸부림의 그 시기를 나를 위해서 시간을 멈춰 서기까지 싸워주실 수 있는, 싸워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 해의 가을 참 행복했었습니다. 육신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행복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즈음에 계속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행복했던 겁니다. 지금 해와 달이 멈춰서며까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 속에 있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이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나안 정복전쟁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시간을 멈춰 서며까지 멈추시면서까지 나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소중한 여러분의 소망과 계획들 어떻게 이루시겠습니까? 그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향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간을 멈춰서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신념, 나의 의지, 여러분의 신념, 의지, 그거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믿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도록 주님, 내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영을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시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그리고 기적과 같은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행하는 삶을 쫓아가며 그런 삶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시간도 멈춰 주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내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순전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